할렐루야. 지난 설 연휴를 잘 지나고 또 오늘 2월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수지 산성 가족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3주간 이어졌던 이 주일 오전 예배의 설교 제목을 잠시 살펴보자면, 지지난주에는 교회에서 시작되는 구원이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웃에게 이어지는 구원, 그리고 오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구원, 이렇게 설교 제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의 말씀과 공동체에서 솟아난 나의 구원이 이제는 바깥으로 넘쳐 흘러서 먼저 내 곁에 형제와 이웃들, 즉 나의 대인 관계에서 그 구원이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로마서 13장 본문에서는 바로 그러한 구원이 이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사회를 조직하고 구성하고 또 그 속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 체제로서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체제라는 말이 조금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여러분, 시스템이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체제가 이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이 체제 안에는 전후의 순서와 그리고 상하의 질서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체제로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국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또 학교나 또 가정과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체제의 권위와 질서를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러한 질서에 대한, 권위에 대한 순종이, 이것이 어떻게 세상 속으로 뻗어나가는 구원이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온전히 적용하고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 바로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로마 교회는 매우 혼란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의 그 황제의 권세와 또 나의 신앙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폭군이죠.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을 그 당시 사람들이 부당한 권력으로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 황제도 인정하지 않고 또 로마 제국에 대한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도처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이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입장이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로마 제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상황을 본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리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는 개역 한글은 굴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모든 번역본에서는 복종해야 한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은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다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권세자를 하나님이 친히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섭리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또는 직장이든 교회든 국가든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아버지의 결정, 아버지의 축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자권이었거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러한 통로로서의 그러한 백성들로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장자권이었는데, 그런데 먼저 태어났다고 무조건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인정하고 아버지가 복을 주어야만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보시면 그 장자는 원래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삭에게 장자의 복을 주었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들도 원래 장자는 에서이지만, 그러나 이삭이 차남인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었습니다. 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아들인 요셉을 놔두고 상대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유다에게 장자의 복을 주었을 때, 이 유다가 그 장자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유다 지파가 장자의 지파가 되었고, 또 결국 훗날에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를 너희가 인정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바로 기본적으로 이러한 모든 권세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지난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 그 강력한 유교 질서 아래에서 그 유교의 지배를 받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국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군사 정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권위라든가 권세라든가 또는 질서라든가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섭게 다가옵니다.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고 또 무겁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요즘 아이들은 안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 생각하면 대체적으로 무섭지 않았습니까? 저는 무서웠거든요. 무서운 부모님, 또 학교에 가면 무서운 선생님, 뺨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또 무서운 어른들, 무서운 직장 상사, 무서운 선배들, 어딜 가든 이렇게 무서운 윗사람들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러한 권위에 억눌리고 이러한 권위에 피해를 입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권위라든지 권세라든지
이러한 어떤 단어만 들어도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반감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알러지 반응을 막 일으키기도 해요. 그 정도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이 권위, 권세 또는 질서 이런 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서 모든 종류, 모든 형태의 권위를 부정하고 타도하고 해체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권위라든지 질서라든지 이런 거에 반감을 가진 그러한 우리나라인데, 이러한 우리나라에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이 퍼져나감으로써 어떤 분야에서든지 이른바 탈권위라는 것이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탈권위, 권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탈권위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단을 굉장히 앞서 나가고 굉장히 우수한 그러한 집단으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또 칭찬하는 지금 그러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 말씀처럼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또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2절에서 말씀하시죠.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인데, 그렇다면 그 권세를 거스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 있는 권세, 내 위에 있는 권세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포스트 모던 사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내세우면서 모든 형태의 권위와 질서를 부정하고 해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체하고 타도하는 그러한 그 권위와 질서의 그 끝이, 그 종착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 포스트 모던을 주장하는 그러한 많은 지식인들, 많은 학자들, 그러한 사회 엘리트들, 그들이 해체하려고 하는 그 권위의 끝, 그 질서의 종착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제일 먼저 시작되고 발달된 곳이 유럽인데, 그러한 사상이 실제적으로 실효를 거두어서 지금 그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와 기독교는 거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회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극장으로 바뀌고 또 심지어는 술집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그러한 뉴스를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바로 이러한 이런 탈권위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우리 가운데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정이나 학교에서 제대로 훈육이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자녀들이 또 학생들이 훈육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제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와 또 선생님의 권위가 완전히 땅바닥으로 주저앉아서 자녀들이 말을 듣지를 않고 학생들이 말을 듣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직장, 기업도 예전과 다르게 물론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고 또 장단점이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그 근무 기간이 많이 흐트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나라를 지키는 군대까지도 탈권위가 영향을 끼쳐서 군대의 기강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내 위에 있는 권세자를 온전히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권세자가 악하고 무능한 경우이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에게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또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직장인들은 상사를 존중하고 국민들은 국가 지도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 성도들은 교회의 리더십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족한 부모입니까? 또 선생님이라고 해서 완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직장 상사이거나 회사의 대표이거나 또는 국가 지도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에 마음속에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서로 부딪힐 때, 서로 상충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이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공회에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들 더 이상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들의 말 중에서 무엇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대답하죠. 또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하는 그 왕명을 이들이 거부하고 이들은 풀무불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여리고 왕의 명을 어기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기생 라합이라든가, 또는 바로의 명을 어기고 아들 모세를 숨긴 어머니 요게벳의 경우도 바로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봐도 명백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권세자에게는 우리가 저항할 수 있고 또 항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경우들을 제외한다면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보기, 아주 제일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신 분이 역시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요한복음 19장 말씀,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 앞에서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또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다라고 지금 이 빌라도가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위에서 그 권세를 너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너에게 그러한 권세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말하는 그 권세, 그거 위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그 권세의 출처와 근원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빌라도의 판결에 예수님께서 그 판결에 승복하시는 겁니다. 그 판결을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빌라도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 권세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을 본받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본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권세라든지 또는 권위라는 단어를 볼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감정이 먼저 일어나십니까? 나에게 도저히 인정이 안 되고 내 마음으로 무시하게 되는 권세자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직장에서라든지 가정에서라든지 또 기타 여러 곳에서 내 마음속에 인정이 안 되는, 무시가 되는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권세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의 그 질서, 그 세우신 권세는 바로 악한 내가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악한 내가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위에 권세를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자주 하는 착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선량하고 나는 무고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나 내가 아랫사람일 때, 내가 사회적인 약자일 때, 또는 내가 갑과 을 중에 을의 입장에 있을 때 그러한 착각이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해서 뭐 죄인이고 가난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부자여도 악하고 가난해도 가난한 대로 악한 것입니다. 내가 위에 있다고 악하고 아래에 있다고 선한 것이 아닙니다. 위에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악합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든 또는 많이 배우지 못했든 우리는 똑같이 악합니다. 우리는 건강하든 또는 연약하든 우리는 똑같이 다 악한 존재들입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악한 나에게 윗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권세에 순종하는 그러한 입장이 될 때에 그나마 내 자신의 악을 제어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을 보시면, 오늘 제가 3절과 4절을 여러분들께 풀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3절과 4절의 관원들, 즉 이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구는 그 윗사람, 그 권세자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 또 하나님의 도구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손에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칼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악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은
악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즉 그들은 바꿔 말하면 원래는 악한 우리가 그들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조심하면서 우리 자신을 제어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게 만드는, 원래는 악을 행하는 우리인데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손에 있는 칼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나를 절제하면서 그렇게 선을 행하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이요 도구가 바로 그 관원들, 그 권세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악을 피하고 우리의 삶에 선을 행하면 오늘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칭찬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것은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에 내 위에 권세자를 세우신 것은 바로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과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절 말씀, 너희가 그 진노를 두려워해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너희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너희들의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복종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로 이 부도덕한 정권과 또 그러한 정책에 따르는 것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집에서도 문제만 일으키는 남편이나 말이 통하지 않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또 회사에서도 자기 이성만 챙기는 그러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직장 상사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도 너무나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숨이 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아래에서 내가 훈련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 아래에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악독한 윗사람을 모신 사람을 꼽으라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지독한 윗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잖아요. 다윗의 윗사람, 다윗의 직속 상사가 이 사울이라는 지독한 인간이었다는 거죠.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10년 동안 이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10년 동안 그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리저리 광야를 돌아다니며 그렇게 도망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로 아이러니한 사실은, 그렇게 도망 다녔던, 그렇게 사울 밑에서 고생했던 그 10년이 다윗의 평생에서, 다윗의 일생을 통틀어서 가장 거룩한 시기였다라는 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지독한 그 윗질서, 그 지독한 그 권세자 아래에서 다윗이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10년 동안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렇게 정말로 그의 인생의 가장 거룩한 시기를 보냈던 그 10년이 바로 이 사울에게 도망다니던 그 1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사울이 죽었습니다. 나를 괴롭힌 그 윗사람, 그 사울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내 위에 아무도 없는 명실상부한 1인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1인자가 되자마자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힘으로 빼앗고 또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전장에 내몰아서 죽게 만드는, 정말 인간으로서도 너무나 파렴치한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윗사람이 없어지자마자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이
바로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고집스러워지고 괴팍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보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 주변 보지 마세요. 내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변에서 그에게 훈육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래도 나를 훈육해주고 나에게 권면해주고 때로는 나에게 잔소리하고 책망해주는 그러한 어른들이 계시죠. 그런 윗사람이 있죠. 부모님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또 많은 다른 분들. 그런데 내가 이제 나이를 먹고 또 어른이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지 않습니까? 점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더 이상 훈육을 들을 일이 없고 권면이라든지 어떤 충고라든지 책망이라든지 이런 걸 들을 일이 없다 보니까 그 결과적으로 내 자신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괴팍스러워지고 고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들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연륜이 쌓일수록 그 연륜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으로 훈육도 받고 이 말씀으로 권면도 받으시고 이 말씀으로 때로는 잔소리도 좀 들으시고 이 말씀으로 책망도 좀 들으실 때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구원받은 그러한 어른으로서 그러한 어르신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 위에 아무도 없으면 나의 악한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내 위에 권세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고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이제는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더 서게 되고 또 내가 더욱더 순전한 믿음과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잘 다듬어지는 그러한 선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나의 삶의 영육간에 나를 더욱더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도저히 인정이 안 되는 권세자라 할지라도 나의 선과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가 행해야 할 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의 질서 아래에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 바로 이것이 권세에 대한 올바른 순종입니다. 주님의 질서 아래에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앞서 전한 말씀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그 권세 아래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서 특이하게도 납세의 의무를 언급하십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국세도 내고 관세도 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저도 그렇고 또 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세금을 거론한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금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피할 것인가? 절세라든지 면세라든지. 이 세금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더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금 문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안 그래도 로마 제국이 자신들에게 너무나 과중한 세금을 매겼고 또 중간에서 세리들의 폭리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적인 저항의 원인이 될 정도였습니다. 너무너무 민감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이 6절 7절에서 이 민감한 납세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제일 적용하기가 어려운 이 돈 문제를 선제적으로 먼저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었을 때 다른 거는 다 순종하고 다 적용할 수 있는데 돈 문제가 걸리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딱 브레이크가 걸리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줄 것을 주고 바칠 것을 바쳐라.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시면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이 아무리 폭정을 일삼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국가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금입니다. 헌금 내라는 말씀도 부담스러운데 세금까지 내라고 하니까 참 듣기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 세금이라는 것이 아까울 수가 있습니다. 불합리하게 여겨지고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 아까운 세금을 냈을 때 그 세금이 모여서 그 당시 전 세계로 뻗어나간 로마의 도로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도로가 건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의 도로는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 당시에 그 안정성과 그 내구도 면에서 너무나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지금도 인정을 받고 있고 그 길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 로마 도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잘 닦여진 로마의 도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또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유럽 전역으로 그 복음을 들고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유대인들이 낸 세금으로. 제 기억으로는 저희 가족이 이 수지 지역에 처음 이사 온 게 199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999년. 그때의 이 죽전이 이제 신도시라고 해서 개발이 처음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27년, 28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이 지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상전벽해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그 당시에 이 죽전과 지금의 죽전은 상상이 안 되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한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죽전에 왔을 때 이곳은 전부 다 허허벌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사를 막 시작하는 흙무더기로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당시에 왔을 때 있었던 거라고는 제 기억으로는 현대 1차 아파트 단지하고 그 다음에 저쪽 길 건너에 동부 아파트, 지금은 동부 센트레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동부 아파트였습니다. 그 아파트 두 단지밖에 없었어요. 길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길은 그 동부 아파트 앞에 지나는 그 구도로가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저기 이제 그 오리역에서 내려와서 타이어뱅크에서 여기 죽전 1동 우체국으로 이어지는 그 길, 거기를 현암로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길도 처음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 죽전에 왔을 때 그 길도 없었어요. 거기 그냥 다 누런 흙무더기였습니다. 또 분당 구미동에서 이제 여러 개의 터널을 지나서 동백을 지나고 용인시청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그 길, 그거를 죽전 동백대로라고 하더라고요. 그 길도 원래는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없었던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들이 무슨 창세전부터 있었던 길이 아닙니다. 좀 웃으셔도 되는데 굉장히 심각하시네요. 뭐 길하고 무슨 뭐 원수진 일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가 정말로.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길들이 하나하나 생기게 된 겁니다. 이 현암로가 넓게 이렇게 닦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죽전 동백대로 그 수많은 막 산을 뚫어내는 그러한 터널들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한 번에 이어지는 분당과 용인을 한 번에 연결하는 그러한 그 대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어떤 길로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이 주일 아침에 나오실 때 여러분 어떤 길로 오셨냐는 거예요. 혹시 하늘에서 헬기 타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그런 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현암로로 오셨을 거예요. 버스를 타고 오시든 자기 자가용을 끌고 오시든 현암로를 타고 오시고, 또는 저 아까 말씀드린 죽전 동백대로 터널을 지나서,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 대부분이 전부 이 길을 통해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길들도 결국에는 바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용인 시민이 낸 세금으로 건설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오늘도 이렇게 수지산성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인데 1980년대 미국에서 LA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 LA에 살던 한국 교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제 미국 정부에서 그 우리 한국 교민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그러한 기회를 이제 마련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바로 소득에 대한 세금 실적을 교민들에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 너희들의 소득에 대한 그 세금 실적을, 그것을 이제 보고 그걸 기준으로 따라서 보상을 이제 해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우리 한국 교민들이 그곳에 살면서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일도 했지만 그러나 세금을 제대로 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을 만한, 보상받기 위해 내놓을 만한 그러한 증빙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국 교민들이 그런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 기회를 아깝게 날리게 된 그러한 교민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우리에게 아깝게 느껴지는 그러한 세금이더라도 그것조차도 결국에는 나의 영육 간의 선으로 이루어지고 나의 영육 간의
유익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민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주어진 다른 의무들도 우리가 잘 이행하고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와 질서를 잘 인정하고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나 혼자 내가 가진 거 다 내놓는 것 같아서 나 혼자 미련한 것 같고, 나 혼자 손해보는 것 같고, 나 혼자 빠른 길 놔두고 혼자서 먼 길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결국에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풍성한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은 짓 같고 미련한 짓 같이 보이더라도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길이고 그러한 또 능력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납세를 비롯해서 내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고 살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와 질서가 결국 나의 선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이제 온 세상을 향해 온전히 뻗어나가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